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고 우리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님이라. 아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실 기록은 경문 70번 이사야 42장을 함께 기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들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인간의 종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색을 꺾지 아니하며 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성들이 그 도를 안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창조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기도하면서 들어가시겠습니다. 예일 원사님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들 삶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인생의 업로에서 온전히 우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오염되고 죄로 가득한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자리로 우리들의 발길을 옮기게 하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짐들은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내려주시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한 마음들은 어루만져 주시며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던져진 어두운 그림자와 상처는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상처받은 영혼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태생적으로 많은 흠결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늘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 주님께서 준엄한 눈초리로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삶의 구도 속에서 우리들이 죄로 얼룩진 사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늘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일체의 일들을 마주하면서 선행적으로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표준이 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인간적 관행과 관습에 쫓아 하나님 말씀에 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일들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편견으로 우리들을 바라볼지라도 독야청청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담대하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시선에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과 새 생활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투명한 거울이 되게 하시고 선한 믿음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기 안에 홀로 닫혀있는 자기만의 폐쇄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감동과 깨달음과 영향력을 함께 도모하고 파급할 수 있는 신앙적, 사회적 관계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노후를 이끌고 우리들 교회를 찾는 우리들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에 사는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건강하고 화평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국에 대한 깊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우리들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대형 교회들 앞에서 비록 많은 것들이 작고 적고 연약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목사님의 사역과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고 기억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앞에서 먼저 기도로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직도 한낮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더위가 남아있지만 이 더위로 인하여 오히려 농작물들이 큰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이 오히려 단단한 믿음을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보다는 신앙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늘 변치 않는 육신적인 건강함과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서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변화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번 성경은 434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밀목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하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정답 강의 교육음가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낮엔 폭염이 여전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것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절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답답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 생명의 가치를 상실한 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끔찍한 폭력이 난무하는 세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권에 대한 오해로 인한 이기적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자비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행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 대전에서도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오직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 욕망만이 작용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기적 욕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나만 아니면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기적 욕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공멸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여하 같은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함께 영합하기보다는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로 우리 삶을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른 새벽 창문 넘어 들어오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결국에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몰아내고 시원한 가을을 불러오는 것처럼 여하튼 우리의 작은 여러 가지 믿음의 삶들이 모여서 세상의 짙은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의 어두움을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작은 불빛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진실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죠. 반듯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가 오히려 이런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애초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자꾸 커져간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런 건 관심은 없고 자리 보존에만 급급한 거예요. 이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탓일까요? 결국 왕의 자리가 사울로 하여금 추락의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왕이 된 것이 오히려 사울에게는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하튼 사울은 자리 보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은 안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뭐 쉽게 포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미 한 차례 중차대한 실수가 있었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욕망에 사로잡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포기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며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롭게 될 사람에게, 새롭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며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열심.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사무엘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안타깝기로서니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실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과 절망에만 빠져 계시지 않아요.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지목하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붙잡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굳게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열심은 결코 포기하시는 법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라도 기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뭐 지금 참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불태우시는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은 사울론에 실망을 하셨지만 포기하거나 이스라엘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 택하신 왕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실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명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의 아들 중 하나를 내가 보니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 그러니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 슬픔에 앉아있던 사무엘도 다시 소망을 품고 새로운 왕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예배에 청하고는 한 사람씩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가를 심사를 합니다. 이 첫째 아들 엘리야 나왔어요. 사무엘이 보는 순간 마음에 흡족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화려하고 이만하면 왕이 될 만하다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되어지죠. 아무리 외모가 번듯하고 수려하다 해도 그 속에 사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허사가 되어지는 거죠. 요즘 흉악 범죄가 하도 극성하다 보니까 흉악범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개종에는 흉악한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들이 대다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관상은 과학이라고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량한 외모에 사악한 마음을 품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한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은 참 부족하죠. 겉모습에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철석같이 그 사람을 믿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추레한 외모만 보고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칠애와 눈속임으로 하는 일들에 속는 일들도 허다하죠. 이와 같은 그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중심을 보기보다는 겉모습에 더 좌우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심한 경우는 눈속임에 거칠애에 속아서 여러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의 눈은 부정합니다. 중심보다 겉모습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도 어떠냐면 겉모습을 중요하다 보니까 겉모습을 꾸미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스펙 쌓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그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은 내실을 기하는 것보다도
겉으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너무 민감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서는 일인데 말입니다. 인격을 갖춰야 돼요. 좋은 성품을 갖춰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을 내 마음속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볼수록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갈수록 실망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곤란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볼수록 더욱 신뢰가 가는 내실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겉모습에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볼 때 외모만 보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비롯해서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이 연이어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새의 7 아들을 다 심사해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임금이 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7 아들을 다 심사해 봤는데 적임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뭔가? 이 사무엘이 다급한 마음에 이새에게 물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7 아들이 당신의 아들의 전부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아니다. 막내가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켜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냐. 막내가 있다는 말에 사무엘은 반색을 하며 사람을 빨리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재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내가 오기 전에 내가 먹는 놈만 그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세 아들 중에 하나가 임금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7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분명 하나 남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막내 다윗을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과연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다윗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경하다. 이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해서 12절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다 다윗의 용모에 대한 기록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외모에 대한 언급만 있는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이런 외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보지만 외모라면 첫째 엘리압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외모 때문에 다윗을 택하신 건 아니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 이제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시면 후반부에 보시겠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소년의 나이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과 맞서는 믿음의 기백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시기심에 의해 억울한 피난살이를 하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지 단순히 외모가 빼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도 다윗의 중심을 알아볼 수 있는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다른 모든 형제들이 내가 혹시 왕이 될 사람인가 하고 있을 때 다윗은 홀로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양을 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을 택하는 자리이니 그 자리에 가서 혹시 내가 아닌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 치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고 있어요. 양 몇 마리 치는 일, 이거 별거 아니라고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임무에 충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일과 양 몇 마리 치는 일은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실성, 책임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합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까지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드러나게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나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지 않아도 쓸만한 제목은 하나님이 기어이 알아서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도 왕이 되어야겠다고 나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왕이 될 자를 찾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다윗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주저도 모르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찾아서 그를 불러내셔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 마음 중심에 준비된 믿음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제목을 몰라보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잘 몰라가요. 옥석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뭐가 보석이고 뭐가 돌인지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까지도 다 보시기 때문에 골라보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초야에 묻혀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옥에서 지내던 요셉을 불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열정은 있었으나 그 열정이 가다한 나머지 실패하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모두에게 잊혀졌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기어이 바울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다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겸손과 성실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자를 몰라보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중심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기어이 찾아서 반드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면은 준비하지 않은 채 겉모습에만 치중해서 요란하게 과장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결코 속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현혹이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칠에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우리 중심에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겉모습,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치심하지 말고 우리 중심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히 서는 그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성실과 진실과 정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의 양심을 갖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몇 마리에 불과한 양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며 오히려 허황된 생각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혹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닌가 하며 기웃거리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겉이 아닌 속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질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 더욱 진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와 조금은 결이 다를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만 또 평소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만 국한된 영적 편향성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만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편향성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었어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하는 일 다 멈추고, 그건 물론 예배 모이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던 분들이 그때 혼란스러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불충하는 거 아닌가? 나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혼란과 불안감을 가져던 것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오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국한하여 오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신앙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꾸 뭐 세상 일에만 너무 몰두해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평소 감당하는 일들은 세상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축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은 맞으나, 그러나 이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영적으로 충전을 하는 일이고, 실제로 신앙으로 사는 일들은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배당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 받은 은혜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과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이, 믿음이 생활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 정직한 것이 믿음이에요. 서로 간의 합의나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일지라도 우리 식당이라든지 어디 가든지 돈을 내고 우리가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럴 때라도 진심으로 고마울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자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믿음이에요.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법규를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활용되는 교회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역할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배당 안과 밖의 삶이 이중성을 띠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은혜 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너무 예배당에만 국한된 신앙생활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은 나 스스로 그래도 할 만큼 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교회에서도 열심을 다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도 모범적인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상의 삶은 엉망이면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 좋은 줄 착각하고 자신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서만 살았다고 믿음으로 다 산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이나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교회가 크면 교회에서 할 일도 많지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교회에서 특별히 별로 나와서 할 일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할 일이 있어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러 자신들의 삶의 정황의 형편상 불가항력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허락이 안 되고 장소적으로도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 봉사나 이런 일들에 적극적인 참여나 이런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충성도 못하는 것 같고 믿음도 하나 없는 것 같고 스스로 위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봉사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충분히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은한 신앙의 향기를 바라고 계시다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바라시는 일들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몇 마리 안 되는 자기 양을 성실히 잘 키우다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돌보는 한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정을 보이고 열심을 보이고 예배당 밖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 이전에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의 평범한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를 잠깐 소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찬송가 속에만 계시고 당신의 타자기 속에는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부엌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엌에 뭔가 잘못이 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이 가는 오락 장소에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즐기는 오락에 뭔가 잘못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받은 은혜를 갖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여러분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여러분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은혜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은한 신앙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우리 생활 속에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이들 주님의 죄 생각하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살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밤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진단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그 사랑하심에 쉼이 없고 하나님 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졌으나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쓰이는 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고 온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 또한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더욱 신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구하오기는 주여 오늘 우리 안에 건강 내려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과 활동들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건강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 속에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늘 세임을 받아서 주어진 모든 생활과 활동들 무리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필요를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용할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앞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주님만 바라봅시다. 특별한 나무를 보이고 교회와 함께 지켜 성령 묵상을 교회 중심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데 있어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키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여름철인데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우리 곡식을 자라게 하는 참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을 여기고 어려운 시간을 조금 힘내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옵소서. 네,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